함께 찬양 드림으로 6월 7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신 사람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또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고 충분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마르다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전의 만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신방을 오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그렇게 일했던 자매였습니다. 오빠의 장례가 났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분주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그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떠나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객들로 북적대는 장례식장을 떠나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르다를 따로 만나서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그 슬픔의 순간에 마르다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신 겁니다. 마르다로서는 오빠의 죽음에 너무나 슬픈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주고 또 사람들이 위로해 줬던 그런 위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마르다는 너무나 지치고 힘겨웠던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솟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들은 후에 즉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만히 불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했다. 이 가만히 불러라고 하는 표현은 기회되고 속삭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틈 사이에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귀에만 대고 살짝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과의 그런 감격적인 시간, 위로의 시간,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르다에게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그런 위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에게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좀 사뭇 놀라운데 2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신 걸까요? 마리아이죠.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 위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도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르다 역시 마리아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마르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았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가 겪게 되는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마리아에게 분명 마르다가 누렸던 예수님 안에서의 위로와 또 자신 안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회복이 필요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순간 그곳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차분하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듯이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마리아의 신앙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끔 목회 현장 속에서 장례식장을 가거나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찾아갈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분하게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로해주고 싶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차분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 그곳이 울음바다가 되고 상황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연출하시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본문에서 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학자들도 이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우셨을까, 여기셨을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리아가 울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 울음의 의미를 깊이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함께 울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위로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셨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셨을까요?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이 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냥 펑펑. 예수님의 그 눈물로 순간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 압도되는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편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정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리심 이후에,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 상황까지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들의 삶을 지켜보게 될 때, 그들의 중심을 공감하면서 깊이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가시지 않은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소리로 울어주시는 그 주님의 울음 앞에 함께 목 놓아 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울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깊이 영혼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을 주님의 울음소리, 우리를 위해 친히 울어주시는 주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탄식하심의 소리를 듣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 그 주님의 울음소리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영혼 깊은 공감으로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상처와 아픔, 그것만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하는 이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